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후반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먼저 11절 읽고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유대인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2월 13일 유다인을 다 진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이 오히려 진멸당하는 그 내용,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조서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진멸되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날 우리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 사망의 날, 고통의 날, 그 슬픔의 날이 어떤 날이 된 거죠? 기쁨의 날, 생명의 날,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페르시아에서 이 진멸될 위기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을 다 진멸하는, 그리고 다 진멸하고 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갖는 그런 불임절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언제 지켰는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산성 밖에 있는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지킨 날짜 12월 13일에 어떻게 했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12월 14일에 잔치를 베풀고 가졌다. 이 불임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여기에는 페르시아 이 수도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이 불임절을 지켰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언제입니까? 13일과 14일에 대적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그리고 12월 15일에 하루 차이가 나죠. 그 다음날 이 불임절을 지키게 돼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유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임절의 이 유래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기로 원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큰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하면서 보고 싶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대적들에 대한 이 에스더의 의지, 이 에스더의 태도, 자세, 결단,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성 밖에 있는 유다인들, 그리고 이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킨 날짜 하루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그날의, 이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며칠이죠? 대적들을 진멸한, 도륙한 그날 12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3일이에요. 12월 13일. 그러니까 도성수산에서 유다인들이 도륙한 이 대적의 숫자를 이제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왕이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성에서 죽은 자가, 도륙당한 자가 몇 명이다고요? 500명이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도 죽었다. 그리고 모든 지방에서 이 죽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6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을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만 죽은 사람들이 500명이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 몇 명이냐면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도륙당했다. 굉장히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군인들 숫자가 60만이라고 하는데 군인들 1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페르시아 전역에서 도륙당했다. 이 대적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보고를 지금 아하수에로가 들은 거예요. 보고를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또한 시행하겠노라. 어떤 태도죠?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들어주겠다, 마음대로 해보라. 자, 그런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자, 뭐라고 합니까? 하루도 조소대로 행하게 해달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루도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달라고 하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 이 시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무에 매달아 주십시오, 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의 이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에스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우아한, 부드러운 그런 모습. 그래서 조국, 자기의 그 유다인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왕이 지금 이 에스더에게 수산에서 500명,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한다면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인지 말해라.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500명이 죽었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소원을 말하라, 들어라. 그래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에스더가 우리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나와도 되는데, 그렇죠? 이런 모습이 사실 에스더의 그 모습, 성품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아들 그 시체도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왕 아수에로가 들은 거죠. 왕이 그 에스더 자기 와이프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아내가 와이프가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알았다. 참 무섭구나. 여러분도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처음 결혼할 때와 달랐다, 그런 거 느끼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왜 이렇게 잔혹할 정도로 이 대적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근데 저는 에스더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대적들이 또다시 나를, 유다 민족들을 진멸하려고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살려두면 당장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제2의 하만, 제3의 하만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죠. 아말렉. 이 아말렉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막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뒤처진 자들을 막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공격했던 그런 민족,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또 막으려고 했던 그런 세력, 이 아말렉. 그 아말렉 뒤에는 사실 누가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 아말렉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시죠.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뭐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진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우실 수 있는가? 어떻게 다 진멸하려고 하는가? 뭐 죄를 짓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조서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진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들의 가족, 여기에 그 7만 5천 명 그리고 500명은요 그들의 그 가족, 자녀, 이 모든 숫자가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정확히 그 답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날에는 살아날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이 진멸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엄중하게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은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진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멸 전쟁의 특징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그 전쟁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냐면 인간의 전술, 인간의 어떤 전쟁에 기술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탈취물도 손에 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물건들까지도 죽이고 태워버려라. 절대 손대지 마라, 갖고 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그 악을, 그 죄를 진멸하신다라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이미 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4대 후에, 4대가 지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진멸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진멸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죄를 행하는지, 악독을 행하는지 아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멸하시겠다, 창세기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을 아셨던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은요, 뭐로 가득했냐면 죄로 가득했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그 20장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가나안은 동성애 가득했고요, 심지어 수간, 동물고가 어떤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는데 불태워서 바치는, 정말 이런 끔찍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을 죽이라, 남겨두지 말고, 심지어 그 동물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 모든 물건들을 손대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어떤 한 사람이 그 노획물을 몰래 가지고 와서 숨기게 되죠. 여리고성에 있는 외투, 너무 탐나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것에 손을
되었다. 그냥 손을 대었다. 이거는 그냥 뭐 가져오고 그냥 대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요, 이 안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터치하는 것. 이 안수의 원리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악인의 것을 탐내어서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악안이, 그 죄가 들통이 나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이 악안이 뽑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악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안의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죽이라, 태워버리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죄 때문에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울 왕도 비슷해요.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게 되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소, 좋은 양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핑계를 나중에 대지만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아말렉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5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에스더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진멸 전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무엇인지,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하고 죽인 숫자가 또 몇 명이 더 늘어나게 되냐면 3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진멸하지 않으면 이 300명, 살아남은 300명이 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 대적들의 그 재산, 그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는 천하의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에스더는 굉장히 단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하만은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하만은 지금도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 하만, 이 대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가정도 공격하죠. 교회도 공격합니다.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이 못나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지금 살아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하만이 살아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이 말씀, 이 진리의 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이 진리의 칼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의 사람,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적인 약한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임절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잔치로 끝이 난다. 다시 말해서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이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아마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에 누구의 잔치로 시작했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 잔치로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됩니까? 이 불임절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잔치하는 잔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뭐냐면 하만의 조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죠. 어쨌든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이 난다? 잔치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유대인들이 이 대적들에게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다라는 그 뜻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은 그날, 다 죽어야 되는 사망의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습니까?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그죠?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즐거움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진 그날이 불임절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이할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끝이 이와 같다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끝은 정해져 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지막 잔치로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끝도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될까요? 잔치로 끝이 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잔치로 끝이 나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힘겨운 그런 과정, 그런 시간, 그런 길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끝은 무엇이다? 잔치, 승리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끝이 나는.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지난 토요일 레이 김순지 성도님 가족 어머니 이제 가서 샌디에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신장, 폐, 심장 이 기능 이게 이제 저하가 돼가지고 이제 입원하시고 집중 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는데 이제 기도해드리고 잠깐 이제 밖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 두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민족 전체가 진멸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이름이 에스더 아닙니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에스더거든요. 에스더.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병세가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김용근 권사님께서도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 방광염증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간신히 진통제 맞으시면서 참고 계시는 그런 모습 제가 보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지금 에스더의 그 이야기, 저는 우리 환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과정, 이런 시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개입하시면 그 고난과 고통은 그냥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이 난다. 기쁨, 잔치로 끝이 난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어디를 보고 가는 거죠?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끝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끝날 언제입니까? 승리의 날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악과 모든 죄와 고통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날, 그날이 그 끝날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잔치가 있는 그날,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잔치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볼 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조금은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짓누를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기지만 최종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그 승리, 마지막 날,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우리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 여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과정, 힘든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 이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